자, 전도서 그룹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그룹 실행 가이드 3단계 3단계인데 오늘 강의로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그룹은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1단계가 뭐라고요? 기도하기예요. 네.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2단계는 관계 세우기. 관계를 맺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런 단계가 2단계. 3단계는 초대하기. 그래서 4단계 추수합니다. 이건 4단계예요. 4단계인데 오늘은 이제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뭐라고요? 초대하기. 네. 초대. 자,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맺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VIP하고 관계를 맺고 계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가 필요하냐?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분들을 여러분의 셀로 초대했을 때 셀에 와보고 에이 뭐 셀에 가봐야 별거 없네, 별로 가고 싶지 않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다음에 셀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셀로 초대하시는데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 세 번째, 불신자를 위한 초대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VIP들을 우리 셀로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불신자를 위한 우리 셀로 초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초대를 위한 준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인 우리는 진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첫째, 공동체의 능력. 성장하는 소그룹은 공동체를 경험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그룹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셀은 공동체다 말씀드렸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족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우리 셀을 통해서 셀에 들어왔을 때 우리 셀원들이 모두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면 된 거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셀원들끼리 우리 모두가 다 가족 경험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우리 셀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가족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연구 결과 소그룹의 성장 속도와 강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셀 모임 하는데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면은, 별 재미 없으면은 안 오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음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나서 좀 드시라는 거죠. 뭘 드시든, 간식을 드시든 차를 드시든 식사를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만나면은 음식을 같이 자주 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깎아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네, 이거에 그게 공동체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경험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시게 될 때에 재미와 음식과 가족 경험을 충족하시, 친함, 교제, 그리고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셀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셀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지체로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족 경험한다, 그런 뜻이. 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로부터 오는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셀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경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가득 차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가족이 되고, 예? 그런 사랑이 넘치는 데가 많아요? 깨진 데가 더 많아요? 예? 깨진 데가 훨씬 더 많죠. 요즘은 뭐 깨진 가정도 많고 깨진 관계들도 많고, 예? 너무 깨어진 관계가 보편화된 세상 아닙니까? 왜?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들 때문에 서로 충돌해서 결국은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에 희망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교회 안에서도 뭐가 희망이 돼야 돼요? 셀이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진 관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될 때 사람들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네.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지. 세상 나가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이해관계로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결국은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야, 되게 보면은. 예.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때 어떤 세상 동호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동호회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모임을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자기들 끼리끼리 놀고요. 예? 끼리끼리 놀고, 그럼 뭐 새로운 회원은 별로 취급도 안 해. 예. 그러니까 한 1년은 적어도 같이 있어야, 그래야 좀 이제 자기들 무리에 좀 끼워줄까 말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대개 그 전에 탈락하고 말죠. 근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립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데를 막 찾아다녀요. 무슨 동호회, 무슨 모임, 뭐 등산 모임, 무슨 모임,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임으로 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진정한 공동체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기 무슨 진짜 공동체가 있어요? 예. 그냥 적당히 어울리다가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그저 만족되면 그만이고, 또 자기랑 이제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되게 교제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되게.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공통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조금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공통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뭐 살아온 환경이나 처지나 뭐 형편이나 무슨 뭐 교육 정도나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나이나 뭐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고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셀이죠. 예,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셀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끌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기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를 하시겠습니까? 초대하기 전에 초대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을 우리 셀로 초대해 가지고 이제 초대 행사를 하시게 되는데, 물론 음식도 준비해야죠. 그리고 뭐 즐거운 찬양, 뭐 게임,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제 그런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나 친절함과 존경심으로 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VIP를 대하는 자세예요. VIP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대답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라 이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대답할 것을. 그런데 이것을 건방지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먼저 믿었고 너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너는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배야. 말하자면 그런 태도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나는 아는 사람이고 나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유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VIP에게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들고 조금 내려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 친절함. 첫 번째 태도가 뭐예요? 친절함. 두 번째는 존경심. 예. 상대방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존경심을 갖고 대하라. 그러니 존경심. 예? 친절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 근데 의외로 이걸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먼저 믿었다고, 내가 오래 예수 믿고 뭐 내가 믿음의 선배라는 한 이유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불친절한 식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복음의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친절함과 존경심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어려운 성경 해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설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오늘 세 번 크게 큰 챕터, 그죠? 전도서 그룹에 있어서 세 번째 챕터인 초대하기잖아요. 네.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개인 간증입니다. 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간증하는 것을 잠깐 배우게 될 텐데, 간증하는 법, 간증문을 쓰셔야 되겠죠. 간증문을 꼭 쓰시게 되기 바랍니다. 간증문을. 네. 간증문은 어떻게 쓰시냐? 베스트로 쓰신다. 약자예요. BEST. 베스트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B는 뭐예요? Before.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아, 내가 어땠을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그때는 인생이 참, 그때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네? 참 세상 따라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뭐 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이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상황들,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별로 사는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구원으로 나를 인도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게 뭐예요? 이예요. 베스트의 이제 두 번째 이예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벤트.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출석 전도 주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출석 전도 주일. 출석 전도 주일에 오면은 전도 주일에 오면 자전거를 한 대 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자전거? 오, 괜찮은데? 마침 자전거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자전거 탈 생각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그래서 하나 가져갔어요. 예, 자전거를 한 대 타가지고 가져가셨어. 그런데 거기 코가 끼었어. 신기하죠? 참. 그런데 그 이상하게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거라든가 교회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잘 모르고 좀 없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도 나가볼만 하구나, 괜찮은 것 같다, 뭔가 마음이 끌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시게 되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집사도 되고 성가대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원으로 인도한 사건은 뭐예요? 출석 전도주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Salvation Day, S예요. 베스트의 이제 S예요. BES. S는 뭐의 약자예요? 교재에 다 있죠? Salvation Day,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날. 교회 처음 나왔다고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바로 믿어지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날의 기억을 이제 내가 생생하게 써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현재, T, today,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 삶은 이렇게 됐어요. 내 삶은 요즘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성가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주일 동안 성가 연습을 해야 돼. 미리 해갖고 와야 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찬양하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서 임하시는 성령님, 찬양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고 살고 있어요. 훌륭한 간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다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간증을 초대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순서, 가장 결정적인 순서는 간증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간증과 기도예요. 네.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초대하기 위해서 간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점. 베스트 그러니까 간증문은 어떻게 쓰신다고요? 네 단계로 쓰시는데 베스트로 쓰시는 거예요. B는 뭐라고요? before, 구원받기 전의 삶. 그 다음에 E는 이벤트, 구원으로 인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벤트. 그 다음에 S는 Salvation Day, 구원받은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 그 다음에 T는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 구원받고 변화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가끔 비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옛날 과거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깡패였어.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는지를 30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심지어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아직도 옛날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과거에 화려했던 삶, 내가 주먹 건달로서 화려하게 살았던,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좀 화려하게 살았던,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랑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옛날을 아직도 그리워한다는 느낌이 들 만큼의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죄 문제나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상세한 설명이나 뭐 지나치게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간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죄인이었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막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 네? 그럼 좀 괜히 쓸데없이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분한테.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간증할 때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 막 드러내고 그 과거에 뭐 죄악되니까 죄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부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간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건들,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삶,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극적인 대비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대비로서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너무 죄 지은 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한다거나 하면서 자랑한다거나, 심지어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은 간증에서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하기 위해서 간증들을 하나씩 다 적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베스트로. 여러분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베스트 간증 쓰는 칸이 있어요. 나의 간증문, BEST. 그래서 칸이 4개가 있죠. 예, 거기다가 써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before,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다. 그런데 나를 구원으로 이끈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을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셀베이션 데이. 근데 예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게 된 날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써보시고, today, 현재의 내 삶의 모습, 변화된 내 삶, 또 현재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써보시게 될 때 나의 간증문이 되세요. 베스트 간증문 중에서 또 베스트를 쓰신 분에게 상을 드립니다. 간증문 다 써서 제출하세요.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게 되면은 해서 베스트 간증문안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